네,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소리를 그저 많이 질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느라 이렇게 목이 갔는데, 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실 때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실 때에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는지 함께 배워나갈 것입니다. 선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길 성도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오늘은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오늘 기쁨의 예배를 드릴 것이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힘있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우리 동의 되시는 분은,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불가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더 불가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주님만이 나원 안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이 나원 안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이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성령이 일하신다. 주가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이 일하실 것이며 성령이 일하심을 선포하며 성령이여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한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한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괴로움을
주인 되셨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극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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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의 나라를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네.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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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각목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와 또 우리 특송해준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까 강구했지만 빼먹은 게 있어서 3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무슨 금요일일까요? 함께 기도하는 프레이 투게더 금요일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3월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아버지고, 여기서 아버지는 어머니 포함입니다. 어머니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아버지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란 존재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신 분? 꽤 있으시네요. 예. 와, 여기 내 아들이 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손든 아이를 둔 부모님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우리 아버지 집에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참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연합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어제 강사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여러분 저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집에서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가정을 너무 사모했대요. 가정을 너무 사랑해서 가정 하나를 더 만들었대요. 예. 그 엄마 막 때리고. 아무튼 그런 집에서 그분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3번의 부탁을 해요. 기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갔는데 불꽃 때문에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통해서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걸 부탁한 겁니다.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생수 10통을 배달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 한 방울 콕 찍어서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단칼에 no, 안 돼 라고 이제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다른 것을 부탁합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원래 살던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 형제들도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나랑 똑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해서 지옥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부탁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시 이번에도 안 돼.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교회 가서 들으면 된다. 목사한테 들으면 된다. 집사한테, 장로한테 들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안 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총 3번의 부탁을 합니다. 3번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부자의 기도문에 있는 부자의 부탁에 들어있는 공통점, 공통된 단어, 3번 들어가는 공통된 단어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뭘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는 좀 발견하기 쉬우시겠죠? 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거절하실까요?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 한 방울 달라는 거 이거 왜 안 주실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 보내서 지옥에 올 사람들 맞게 해달라는 그 부탁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부자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의 부탁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특히 그 자녀가 고통 중에 있다면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자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부자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탄이 그의 아버지예요. 왜 사탄이 그의 아버지일까요?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아버지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우리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하고 아버지를 선택하게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아버지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빌 게이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돈은 많지만 영어가 안 돼서 힘들 것 같습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대학 교수, 의사,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음 세상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요, 딱 2명밖에 없어요. 딱 2명이에요. 한 명은 하나님이고 한 명은 사탄이에요. 너무 쉽죠. 누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빌 게이츠냐 이재용이냐 선택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누구를 아버지로 선택할 거냐 물으면 다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했고 이 부자는 사탄을 아버지로 선택했어요. 근데 이 부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사탄을 아버지로 선택한 적이 없다. 예, 본문에도 이 사람이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은 아버지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난 둘 다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저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사탄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사탄을 아버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음 세상의 아버지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어서 자동으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요, 다음 세상에 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살겠죠. 그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반면에 이 사탄을 아버지로 선택하게 된 사람은 그 사탄 아버지 집에 갈 겁니다. 사탄의 집 주소가 어딘가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착해서 천국 가고 나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내 아버지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을 선택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에코백이 있고 샤넬백이 있어요. 예. 에코백은 3,000원이면 살지만 이 샤넬백은 얼마입니까? 안 사봐서 모르지. 300만 원짜리가 있나요? 예. 아무튼 좋은 걸 선택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코피 3번 흘려야 어느 대학에 갑니까? 그렇죠.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합니다. 코피를 3번 흘려야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한대요. 예. 저는 한 번도 안 흘려가지고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 없어요. 코피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는 말은 나사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잖아요. 예. 거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이 교회는요 천국의 작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무슨 조각목 교회예요. 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조각목 교회 성도님들은 최고 좋지만 그게 그 얘기네요. 예, 오케이. 아무튼 제일 좋은 교회가 만약에 뭐 어디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에이. 여러분 제가 저기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면접에 가서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목사는 사랑의 교회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성도는 아무나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등록하면 돼요. 등록 종이 주소 해가지고 이름 써서 내면 그 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교회는 그래요.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시험 보지 않아요. 뭐 입회비를 얼마 내지 않아요. 그냥 등록만 하면 그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천국 가려고 착하게 살고 천국 가려고 성경 많이 읽고 천국 가려고 기도 많이 해야 거기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등록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교회만 잘 이해해도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거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참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도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냥 서울대 가가지고 입학원서 주세요. 해가지고 쓰고 내고 그냥 내일부터 학교 오세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 열심히 해야 돼.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한 거. 두 번째로 잘한 선택은 뭘까요?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아부하고 그래?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난 겁니다. 아님 말고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대요?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큰 구렁텅이. 그래서 절대 건너갈 수가 없대요. 천국과 지옥에는 이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있는 게 보이면 그 천국이겠냐. 반면에 지옥에선 천국이 보여요. 내 원수가 천국 가서 잘 살고 있어. 예. 더 힘들겠죠. 그래서 지옥에서 봤을 때는 큰 구렁텅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이런 큰 구렁텅이와 같은 경계선들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합니다. 죽기 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도 이런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집 담벼락이었습니다. 담벼락.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담벼락을 만들어 놓고 거지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자 자신도 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먹고 지내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살아생전에 그 담을 넘었다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사로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라면, 음식을 좀 나누어 주었다라면, 다르게 표현해서 그가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돈을 써서 이웃을 위해 썼다면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에게는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그런 큰 구렁텅이, 경계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는 경계선이 하나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경계선 안에 살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큰 경계선을 맞이하게 되고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경계선들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는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끼리 놀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면 좋잖아요. 다른 종교 사람들 끼면 좀 불편하잖아요. 막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계선을 넘으려면요 시간도 들어가고 내 노력도 들어가고 때로는 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자처럼 경계선을 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큰 형님, 오빠 되신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계속해서 뛰어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 천국에서 이 인간계로 오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의 선도 넘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이제 살았던 예수님을 보고 배운 제자들도 계속해서 경계선을 뛰어넘는 삶을 삽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유대인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저들은 다 지옥에 갈 놈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제자들이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다른 이방의 지역으로 계속해서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 건너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터키 선교를 간 지역이 아다나라는 지역인데요. 터키가 되게 크거든요. 엄청 커요. 비행기로 엄청나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 곳에서 서쪽으로 약 40분 정도만 가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소가 뭔지 아실 것이고 모르신 분들은 다소 생소할 겁니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네, 바울의 고향. 거기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다소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기독교인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쟤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예배드리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다나에서 반대 서쪽으로, 이쪽이 서쪽, 이쪽 동쪽으로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이용순 간사님이 청소를 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번에 터키 지진 나가지고 엄청 죽었잖아요. 그 지역이 특별히 건물의 90%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글로 가서 쓰레기를 치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사님한테, 간사님 무슨 쓰레기 치우러 차 타고 2시간 반이나 갑니까? 힘든데 그냥 우리 여기서 계속 전도나 합시다. 그랬어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선교사님이 방문했습니다. 얘기 듣는데 우리 쓰레기 주우러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래요. 안디옥이래요. 무조건 갑시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사역지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소에 있었다고. 회심한 이후에 다소에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의 담임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차로 여기서 2시간 반, 이쪽으로 40분이니까 합치자면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아무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요. 경계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같이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길을 제가 차로 가면서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로 가도 힘든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선교가 끝나고 저랑 태훈이랑 기쁨이랑 로마와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이제 성경도 많이 쓰고 그리고 순교한 곳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어떤 곳인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해서 전도했던 곳이 아테네예요. 가는 곳마다, 이번에 선교와 여행을 통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탄생과 사역과 선교와 죽음, 성경 쓴 곳,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을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아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요, 비행기로 다녀도 힘든 그곳을 걸어서 배 타고 수많은 경계선, 이 국경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언어를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냥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만 행복하게 사셨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경계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삼정동에는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계 선교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단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 후진 동네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동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언어의 경계선을 넘어야 되고,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야 되고, 민족, 인종의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이미 이를 위해 수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 카페로 보니까 우리 토요 한글 교실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애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놀랐어요. 역시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이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해외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또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못한다 하면 간식 준비하고 이렇게 아이들 도와주고 글씨 쓰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겠죠, 박민옥 집사님? 네. 학교 그 토요 교실 그 교장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한국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는 나그네를 위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수많은 나그네를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요 터키 선교를 통해서 무슬림과의 그런 경계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슬림 사람 무섭지 않습니까? 왠지 무서워 보이고 테러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현지 무슬림을 2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터키의 아다나 지역은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그 전도의 방법이 아직도 여전히 통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전도 여행 보내셨냐면 돈 갖고 가지 마라. 돈 쓸 일 없다. 야 아무 동네나 가가지고 재워주는 곳 있으면 자고 그 집에서 밥 주면 그거 먹어라. 그거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뭐 2000년 전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인심이 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민족 자체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항상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도와요. 누군가가 우리 동네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잘 대접해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를 이제 아브라함이 대접하잖아요.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니까 대접한 거예요. 대접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어요. 여러분 모슬렘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가르침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터키 사람들도 모슬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돼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한 번은 간사님과 둘이 한조가 되어 전도했는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 아주머니에게 간사님이 화장실을 좀 써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외국인이 화장실 쓰겠다고 하면 들여보내실 분 일부 때는 한 분 계셨습니다. 허혜정 집사라고. 나중에 가시다가 좀 급하시면 그 집에 가서 좀 쓰십시오. 진짜 문 열어주는지 안 열어주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자, 그 집에 들어가서 차를 대접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이제 아프시다고 하니까 간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 네, 기도해주고 그 위에 이분의 아들 부부가 살았는데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친교를 했습니다. 친교를 하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과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식당을 해요. 한국 식당을. 그래서 한국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우리가 대접하고 싶다고. 근데 그 엄마 아빠 부부는 거절을 하셨고 그 젊은 부부는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에 오셔서 우리가 대접을 했어요. 또 그들이 또 돈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내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제가 이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 집에 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남편하고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그 남편이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아한다. 그랬더니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알았다. 우리 이스탄불에서 만나서 축구 한번 보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와 이슬람교 성도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기독교 목사는 약속 안 지키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됩니다. 우리 아내를 좀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일부에 때 이 얘기했더니 옆에서 권장희 집사님이 자기 못 보내겠대요. 자,
자, 나와 간사님이 이런 경험을 이제 했는데 우리 청년 3명은 그날 또 따로 갔는데 그날 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내리는데 이 아이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날 우리 아이들도 이 터키인 현지인 가정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버스를 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예,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그 동네로 간 거예요. 가서 마을 버스 타고 가다가 들어가고 싶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왠지 저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립시다 해서 내렸어요. 그 거기로 들어가는데 다음 사진. 이 동네 못 사는 동네입니다. 저기를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2층에서 어떤 젊은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너무 테러리스트처럼 생긴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왠지 총 같은 거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부르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근데 나만 봤어. 아무도 못 보고. 그래서 내가 못 본 척하고 이 집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살짝 봤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저 사람이 부르는데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저 사람 이름이 뭐죠? 베이즐라라는 이름 너무 어려워. 베이즐라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역시 차를 대접받고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간사님이 또 이제 기도해주고 여자분이라서 여자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현지 음식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영진이는 주는 대로 다 먹는 애예요. 예. 뭐 그냥 다 먹어요. 다 맛있대. 예. 근데 나머지 태훈이나 기쁨이나 또 저도 좀 저는 좀 이렇게 웨스턴 스타일이지 이스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특히 간사님이 가끔 음식 대접하면 똥 같은 게 나온다. 진짜 똥 맛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똥 같은 거 줄까 봐. 그래서 쟤네들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대답을 바로 못하다가 그래도 대접하겠다는데 거절 못하겠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거기는 식사 준비를 한 3-4시간 하더라고요. 뭘 해줬냐면 다음 그림. 저기 뭘까요? 네, 닭갈비입니다. 숯불 닭갈비. 저게 한 판만 있지 저거 한 3판인가 4판을 해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대요. 네. 제일 맛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가난한 동네예요. 이 아저씨가 뭐 하는 분이냐면 카페트 세탁을 하는 분인데 지금 터키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일거리가 없대요. 돈도 더더욱 없을 때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같은 터키인도 아니고 같은 모슬렘을 믿는 모슬렘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 그 가난한 사람이 저 치킨 숯불 닭갈비를 3판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더욱더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거를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오디 집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거 한 4병인가 5병 사왔어요. 이따가 식사하실 때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예. 진짜 맛있다고 하네요. 간사히 먹어봤는데. 그럼 우리가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 선을 건너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선교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깨졌어요.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해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한국 돌아가면 외국인들한테 우리 집 들어와서 화장들도 쓰게 하고 이렇게 밥도 대접하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용순 간사님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저들은 우리를 위험하게 생각 안 할까요? 근데도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들이 우리보다 더 이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막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경계선을 넘기를 원해요. 넘어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고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선을 넘을 때 그 두렵지만 경계선을 넘을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정동을 벗어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더 좋은, 더 예쁘고 더 맛있는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제일 좋긴 좋아요.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도 너무 우리끼리만 누리지 마세요. 우리가 어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여러분 선을 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불편할 수 있죠.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경계선을 넘었을 때 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풍성함을 채워주십니다.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선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선을 넘읍시다. 아멘.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